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3장 찬송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렴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성숙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란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요나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일평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잘못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산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잘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주일날 친구들 모임도 안 가고 등산 모임도 안 가고 옛날 그렇게 좋아했던 모임도 안 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미련둥이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와 저렇게 일요일날 저렇게 놀러 잘 다닌 친구가 예수를 믿더니 주일날
딱딱한 설교를 들으고 교회 열심히 다녀보니까 저 인생 미쳤구나, 저 인생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핀잔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잘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해피하게 산다고. 근데 영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신지라. 니네는 어디입니까? 니네는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입니다. 너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나 악독을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 사람의 악한 악독이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악독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성을 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오.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독을 보셨다고 하니까 요나는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외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쳐라 했는데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성경 보십시오. 피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 밑창에 들어가 모른 체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지금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는 무슨 생각이 작동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당장은 행복한 것 같으나 반드시 슬픈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뱃삭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을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대한 폭풍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폭풍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요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함께 있던 그 공동체가 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타는 배에 몇 명이 탄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도망친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5절 보십시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중한 여행 가방도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애지중지했던 거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나면 나 죽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시침이 잡아뛰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나 굴굴 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게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지금 멀미를 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번쩍 듭니다. 하면 좋았을 것만 요나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던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회개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회개 속에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특별히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신방을 가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그런데 마치 요나처럼 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뭐 모르겠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제비가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다 같이 8절 보십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로 회개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회개시켜버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실 짓고 하게 한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줬는데 나 그거 싫어서 다시스로 당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근원이 해결되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 다같이 11절 보십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배 선장과 선원들이 여보시오, 이 큰 풍랑이 당신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겠습니까? 그 답을 좀 알려주시오.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지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애지중지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져버렸고 나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까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 때문인 걸 난 정확히 알고 있으니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환난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여야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과 개인이 환난 만나고 고통당할 때 그 환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여야 부부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도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놔두고서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깊숙한 문제의 근원을 놔두고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물질 낭비입니다. 건강 낭비입니다. 신앙 낭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닌 것입니다. 주여 혹시 나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니까 그 말씀의 거울을 딱 놓고서 자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추적해 가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거든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르고성의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에서 대패배합니다. 대단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었습니다. 이틀도 한 바퀴 돌고 쉬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쉬었습니다.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제 7일째는 하루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 도는 마지막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양각의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무너져라! 그때 딱 한 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은 두겹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데 와르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무엇인가 탐심이 들어서 여리고성의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장막성에 파묻어 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밑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찔러 무너뜨려 주었는데 아이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코딱지만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쫓기고 들어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대패배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근데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바로 세 가지를 숨겼습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탐나서 그거 조그마한 거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 파묻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아간이를 아굴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자 다시 여호와의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을 죽이니라. 아간을 정리하자, 아간을 처리하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세상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만약 외면하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면 전부 다 던져놨죠.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왔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 같이 우리 보십시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요나를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 희한하죠. 그 큰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겠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임할 때마다 이 큰 폭풍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심으로 그 죄가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진실로 토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이 이끌리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차게 구하여 장차 천국에 돌아갔을 때 수고했구나 생명의 멸류관, 수고했구나 영광의 멸류관, 수고했구나 의의 멸류관, 수고했구나 금멸류관, 수고했구나 썩지 아니할 자랑의 멸류관을 받아 누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하신 주신 건강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신 물질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신 재능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신 젊음 세상에 갖다 쓰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나로 인하여 전도가 더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역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셨을 텐데 큰 사명 작은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감동과 감화를 주셨으니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과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 사역에서 떠나 갈지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